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습니다. 노인이 다 됐죠. 93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계에서 아주 손꼽는 그러한 부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또 버커셔 해스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런 해마다 워런 버핏과의 전심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그런 행사인데요. 좀 특이한 것이 이제 경매에 붙입니다. 자기와 전심 먹을 사람 이렇게 해서 경매를 붙이고요. 그리고 자기와 전심을 먹을 사람은 얼마를 낼 것인가 이렇게 해서 경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이렇게 하게 되면 최고가의 낙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전심을 같이 먹고 이 번 돈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빈곤한 사람, 또 노숙자,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 또 샌프란시스코 거기 요즘 마약이 그냥 또 이렇게 또 미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마약 먹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삐뚤삐뚤거리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마약 퇴치 등 이런 좋은 일에 사용을 합니다. 내가 워런 버핏과 전심을 먹기 위해서 얼마를 내겠다고 하고 자기가 최고가를 제시해서 이제 선정이 되어지면요, 이 낙찰자는 최대 7명을 같이 데리고 가서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워런 버핏이 주최하는 이러한 행사가 23년째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해마다 한 번씩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경매에서 진행된 버핏과의 이 전심, 여기에 경매 낙찰가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00만 달러입니다. 1900만 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지금 얼마인가 하면 246억 원입니다. 한 분도 안 놀라셔 하여튼. 한 분도 안 놀라시니까 제가 놀라겠어요. 아니 이 늙은이와 이 전심 한번 같이 7명 데리고 이 10명 안 되는 사람이 먹는데 이 전심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246억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스테이크 이게 그 값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워런 버핏과의 전심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경매에 이 낙찰되는 이런 사람들은 좀 정신이 좀 어떻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버핏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해서는 물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앞으로 어디에가 투자할 것입니까? 이것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물을 수 있는가 하면 버핏 회장으로부터 어떻게 기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하고 어디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하여튼 그런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워런 버핏의 귀를 솔깃하게 하게 되면 그거 괜찮겠네 해서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전심 한 끼에 246억 원을 투자하는 걸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 워런
법빛에 어떤 기업하는 것, 또 투자하는 것, 이 지혜를 사기 위해서 한 끼에 246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워렌 버핏은요, 재산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158조입니다. 예,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반응이. 예, 158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부자는 누군가 하면요, 사모펀드의 김병주 회장이라네요. 12조 원입니다. 재산이.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인데 재산이 10조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26조였거든요. 그런데 워런 버핏은 재산이 158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산의 99%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요 65세 이후에 자기의 어떤 재산의 95%를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투자하는데 전문가입니다. 투자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열왕기상 10장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스바 여왕을 남방의 여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바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반도 있죠. 거기에 맨 남방에 예멘 그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스바 남방이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계속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솔로몬의 그 명성과 또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스바 여왕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생각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어떤 영광이 얼마나 되길래 여기 나에게까지 소문이 들리는가. 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내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직접 이스라엘에 갈 터이니 사절단을 준비하고 각종 금은보와 향품 예물을 준비하라 말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여왕폐하, 가는 길이 4,000km고 왕복에 8,000km입니다. 어떻게 여왕께서 불편하게 그 먼 거리를 가려고 합니까? 사신들을 그냥 보내시죠 하면서 몇 번이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은 이러한 만류를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무리 험한 그런 힘든 여정이라도 내가 직접 갈 것이다. 지금 스바 여왕의 마음 가운데는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지혜의 비결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스바 여왕, 남방 여왕도 지혜의 여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미련한 사람은요, 지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생각했어요. 만약에 솔로몬의 이 지혜를 테스트하려고 하면 이 테스트하는 사람은요, 솔로몬과 같은 수준이거나 솔로몬을 능가하는 수준이 돼야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은 지혜의 여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리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요리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요리를 잘하고 요리에 관심이 있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글쎄 요리 학원에 다닌다니까요. 우리 옆 건물 가게 되면은 거기에 2층에 물금 요리 학원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러 가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리 학원에 다니고요, 요리 잘하는 사람이 한식 요리사 자격증 따죠, 양식 요리사 자격증 따죠, 중식 요리사 자격증 따죠. 그래서 요리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자격증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보세요. 자격증 무슨 자격증? 그냥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지.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요. 요리를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여러분, 국내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가 돼갑니다. 2023년 현재입니다. 치킨점은 8만 개입니다. 치킨점보다도 더 많은 것이 커피 전문점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5만에서 6만 개입니다. 그런 교회 있습니다. 5만에서 6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셨는지 국내의 커피 전문점 카페는 무려 10만 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2배나 늘었다는 거죠. 지나치게 많은 거죠. 한국 스타벅스는 미국의 스타벅스 다음으로 매장이 많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순위가 우리 한국, 사우스 코리아가 미국 다음으로 2번째입니다. 미국은 인구도 많고 스타벅스가 생긴 본고장 아닙니까? 거기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 나라는 미국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커피 전문점의 절대 강자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외에 많잖아요. 이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투썸 플레이스, 백다방, JJ, 이디야, 유통, 하여튼 이 주변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도 다 못 외우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커피점의 매출을 다 합한 것보다도 스타벅스가 매출이 1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고객들 계시죠? 여기도 스타벅스. 계시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도요, 모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커피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자격증을 딴다니까요. 커피를 싫어하고 커피의 맛도 모르는데 카페를 경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싫고 커피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골치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커피를 내리겠냐 이 말입니다. 커피 마시기를 원하고 커피를 걸러서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스타입니다.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리스타가 되고 커피 전문점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경영한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많은 세미나에 갔거든요. 그런데요, 전도 세미나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전도 세미나에 오는 사람들은요, 다 전도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 세미나에 와서 배워서 더 전도를 잘하게 돼요. 양육 세미나에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양육의 체계를 다 가지고 있고 양육의 교재를 자기가 만들거나 해서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양육 전문가들이 양육 세미나에 와가지고요, 더 배워가지고 더 전문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세미나에도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다 거기에서는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도움을 받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서바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바 여왕은 지혜의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고 구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가지고 지혜로운 여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이 서바의 여왕의 관심이 어디에까지 확장이 되는가 하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의 그 명성은 어떻게 돼서 가지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서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만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로 향하는 스바 여왕의 여정의 길이 시작됩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막입니다. 4,000km 가야 됩니다. 지금 뜨거운 사막을 지나야 했고요, 광야 길에서 바람도 맞아야 되겠고요, 비도 맞아야 했고요, 그리고 또 황사도 수없이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힘든 여정이 결코 이 여왕의 지혜에 대한 관심, 지혜의 추구를 취소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소문으로만 듣던 예루살렘 성읍을 보게 되었고요, 소문으로만 듣던 이 솔로몬의 성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계단만 보고도 그야말로 정신이 현기증이 날 만큼 감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스바 여왕이 오는 행렬은 그야말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2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수행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은 보석과 수많은 향품을 싣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궁금했던 것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난해한 질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바 여왕이 과연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은 아마 이런 질문과 대답이 오갔을 것입니다. 왕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왕이 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스바 여왕은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자신의 모든 의문이 깨끗하게 해소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을까요? 펴놓으셨죠?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거짓말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서 확인해 보니 내가 들은 것은 그야말로 그 절반도 못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wisdom and wealth you have far exceeded the report I heard. 내가 들은 보고를 훨씬 능가한다. 무엇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부가, 재산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그야말로 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칭찬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절 9절 한번 읽을게요. 8절 9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부럽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정말 칭찬하고 칭송하고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을 쳤는데 하나를 틀려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뭔가니 이제 초등학교 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같은 그렇게 그때 이제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적는 거예요. 예, 1, 2, 3, 4 예, 그게 아니고 주관식으로 친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딸이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답은 뭔가 하면 축하해요. 축하해. 친구가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대답은 축하해. 그런데 저희 딸은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 틀려서 왔더라고요. 애들 마음으로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답은 축하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이 부와 이 명성과 이러한 모든 지혜를 보면서 그야말로 좋겠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한 나라의 여왕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은 이야기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왕인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마음껏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 여왕에게 교훈을 받고요, 또 스바 여왕에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지혜를 사모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여기 머문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한 여정일지라도 여왕인 그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길을 떠났기에 예루살렘을 볼 수 있었고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스바 여왕은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바 여왕처럼 지혜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치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돈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을 가장 높은 곳에 넣어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지향적인 권력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가장 높은 가치에 올려놓아야 되는가 하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재물도 와요. 아멘이십니까? 지혜가 있으면요 명예도 와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면요 여러 가지 명성도 와요. 지혜가 있으면요 장수도 와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돈 따라간다고 돈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 따라간다고 명예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추구한다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고 지혜를 얻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지혜의 여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싣고 오고 향품을 싣고 온 것이 어마했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의 이 14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어떤 국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뭐 금 몇 달란트 뭐 몇 달란트 이렇게 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에 대한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요 그녀는 빈손으로 이런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예물이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금
120달란트라고 했는데요. 이 금 120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게 되면 3,288억이에요. 왜냐하면 금 한 달란트는 34kg거든요. 예, 이 금 34kg는 이 요즘 그 환산하게 되면 27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만큼 많은 양품이 다시는 오지 않았더라. 오늘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의 예물을 받기만 했는가, 챙기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13절 보시게 되면 솔로몬 또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주고 또 스바 여왕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역사시대 때 역사를 배우면서 국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가 힘이 약할 때는 명나라, 청나라 거기에 늘 가서 조공만 이렇게 갖다 바친 줄 그렇게 알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그 이제 조문을 이렇게 사절단이 이게 사신들이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 뭐 특산물이나 여러 가지 조공을 바치죠. 돌아올 때는요, 조공을 하나 이렇게 바쳤다라고 하면 10개, 20개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조공을 이렇게 바치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만 올 때는요, 조금 갖다 바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아왔다니까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것만큼 더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이 갈 때는 오늘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 또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주고 스바 여왕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지혜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미치는 장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둑하게 받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혜를 받아갔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갔잖아요. 지혜의 원천이, 지혜의 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갔잖아요. 오늘 14절에서 29절은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가 있으면 이러한 모든 부는, 영광은, 명예는, 장수는 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그 이상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는 것은 지식이요, 학문이요, 거기에는 정보를 배우는 거예요, 정보를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성경 읽기방 거기에서는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잖아요. 오늘 10일이죠. 잠언 10장.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잠언 오늘 10장을 읽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녹음 파일로 해가지고 그 방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요 사람이.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요, 미련한 사람은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잠언 27장 22절요. 이 미련한 거요, 이거 못 벗습니다. 이거.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요.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때려도 안 돼요. 그냥 미련하게 살다가 고집 부리다가 죽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처럼 그런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누구인가? 바로 지혜는 바로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바 여왕을 통하여 배울 것은 그가 지혜를 찾고 구하고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의 여왕, 그러니까 서바의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왜? 서바 여왕은 이 왕복 8,000km의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고 지혜를 얻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지혜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바 여왕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